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4주 연속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라는 식으로 서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성체 성사는 알아듣기 힘든 그런 기묘한 성사입니다. 빵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성체 안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실제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것인지 우리조차도 깊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물며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던 유다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식인종이 존재합니까?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이 식인종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뼈들이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전부
칼자국이 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은 식인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은 매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 뼈를 잘 고르고 다시 안장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식인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식인종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포레족인데 이 포레족은 사람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중에 누가 죽으면 모계 쪽에 친족 여성들이 그 시신을 팔과 다리를 자른답니다. 그래서 살을 바른답니다. 그리고 장기도 이렇게 싹 발라내고 뇌도 발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은 남자들이 먹고 뇌와 장기는 여자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게 그 시신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영원히 우리 동네에 함께 산다는 의미로 그런 풍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강 유역에 야노마노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 재를 음식에 넣어서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서는 서로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식인종이 실제로는 없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식인종이 있다면 바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식인종이 아닐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맨 미사 때마다 먹으니까. 그렇죠? 네. 식인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식인종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식신종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먹는 사람들. 우리는 하느님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아무튼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이 성체 성사의 도리가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크나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그물에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물을 떴는데 그물이 촘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엉성해가지고 전부 다 빠져나가고 몇 명 남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제가 신학생 때 술을 잘 못 마셨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그냥 막 빨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술자리도 많이 있고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더니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술잔은 받으십시오.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술잔을 권하고 건네는 것은 학사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고 학사님에게 제 사랑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을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은 술잔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시죠.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아무튼 그것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셔라. 그래야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즉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머무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살과 피를 지니시고 육화, 강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매 순간 육화하시고 강생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육화하시기 위해서, 강생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이와 같은 성사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즉 식신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면서 하느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결심합시다.